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놀랍게 세상과 지역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해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욕 때문에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또 재물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를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위해서 살 때는 그저 내가 돈을 찾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냥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보니까 돈이 이전에는 돈을 찾아다니는데 돈이 자기를 찾아오더라. 너무 참 귀한 고백이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 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 생각해 보니까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구나. 오늘 교회가 선교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또 그 위에도 여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제가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재미 다 누리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원대로 다 살다가 또 마지막에는 천국도 가고 싶고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이분이 이 땅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니까 그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에 눈이 열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이제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에도 단계가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제가 또한 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음식 하나 먹는 것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 음식에는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일이 되면 잔치를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미역국 먹고 선물도 받고 파티를 하죠. 근데 저는 생일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 하나가 사실 생일은 어머님이 미역국 드시고 어머님이 선물 받으셔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수고가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존재도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이제까지의 나의 모습도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할 이유, 지혜를 주셔야 할 조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마땅히 지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있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들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하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는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교회에서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저 솔로몬이 제물 드렸던 정성이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정성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이 왕 역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된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전심으로 고백한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 연약함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 이런 뜻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에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가 백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성경,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 뜻이 무엇이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주의 능력, 주의 마음이 나의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지혜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을 늘 가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 얻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큐티도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없고 내 가정도 세상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꿔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